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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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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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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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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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순결한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해 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모든 리더십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이 복음평화 통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온 나라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 주의 성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오늘도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또한 안주하고 또한 아버지 세상에 매여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발견하여 기경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품는 그런 한국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빛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 나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귀한 도구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부분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정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와 리더십들이 그런 귀한 믿음의 도구들로, 말씀의 도구들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이루어 온 지구촌 나라 열방을 복음으로 선한 영향으로 귀하게 섬기고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안보도 우리 주님이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이 나라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북한의 우상 정권은 무너지며 한반도 안에 온 우리 교회와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 함께 한마음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까지 다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모든 어려움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현의 가족들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나아갑니다. 그 현장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안전사고나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세밀히 살펴주셔서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종들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정사로 고민이 될 때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더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사 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고쳐주심, 주님의 열어주심, 주님의 붙들어주심을 경험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 수요일의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신 예임을 우리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남는 게 없는데 딱 맞는데. 그러면 권사님 이거 여기 아니 여기 제 아내는 저랑 같이 보면 되니까 나중에. 그러시겠어요? 예. 네. 오늘 제목은 고치심과 깨끗하게 하심의 사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의도가 있었어요. 여기에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네.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런 모습으로 이런 고치심과 깨끗하게 하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설교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마음 열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 사역을 담당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아픔과 간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찾음과 예수님의 기도는 서로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소욕을 찾아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며 인기를 누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셨고 전도하러 가자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1번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네, 마음 열기입니다. 네, 마음 열기. 저는 위로를 얻었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목회자들의 마음을 좀 알아요. 네, 목회자들이 어떤 고충, 어려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님들의 그 직업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민, 그 고충, 그 어떤 어려움들을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하죠. 아무래도 제가 그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공감을 못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간호사님들의 그 고충, 그 간호사님들의 그 귀함, 그거를 제가 좀 깊이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병원에 잠깐 입원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번 정도. 자, 그런데 병원의 차이일 수도 있고 간호사님들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환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고 그래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저기요 혹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간호사님들은 아무래도 여러 환자들을 이제 대하다 보니까 늘 일상적으로 듣는 대화기도 하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까지 질문하실 필요 없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는 그런 질문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라는 어떤 마음으로 너무 가볍게 대하고 대충 대답을 해주시고 그럴 때는 환자의 입장인 저에게 있어서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환자는 모르잖아요. 병원에 와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얻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괜찮은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간호사님들이 좀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저렇게 투명스럽고 아무리 바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좀 그렇다. 그래서
좀 야속하게 느껴졌고 마음이 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간호사님에게 딱 질문을 했는데 저는 간단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얻으려고 해서 질문을 한 건데 너무나 자상하게, 너무나 또 세세하게 내가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답을 막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줄 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간호사님들의 이런 부분 속에서도 참 위로를 내가 받는구나. 간호사님들이 정말 귀하구나. 정말 이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 환우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하시려면 뭔가 마음의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정말 저분들도 그러려면 참 마음의 어려움도 많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고맙구나. 그러면서 저도 성도들에게 그래야 되겠구나. 편애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나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분이나 좀 부족하신 분이나 이렇게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것도 이분한테는 좀 오래 대화하고 이분한테는 좀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만 이렇게 인사만 나누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이미 교육전사로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교육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쭉 생활을 해오면서 또 성도들을 맡으면서 교구를 맡으면서 그런 경험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더욱더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들이 대하든지 정말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좀 내가 마음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불편해도 더 손잡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분하고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절제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어떤 인기를 받고 내가 어떤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위로가 필요하고 똑같이 그렇게 예우해주기를 또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더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편애하게 되면은 성도들 안에서도 상처가 됩니다. 제가 임원하면서도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누구에게든지 같은 마음으로 되어주는 게 그게 참 또 위로가 되는 또 공동체가 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겠구나. 그걸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과의 열병을 고치실 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29절 31절의 내용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집에 찾아 들어가셨다는 거죠. 병든 자를 찾으신 우리 예수님이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얘기에서는 주여 이런 상황인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같은 부분에서도 강구가 있었다. 주님께 요청하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열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고치신 게 아니라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굳이 애써 손을 잡으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까지 만지시는 우리 예수님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그의 허물과 죄까지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고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더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까지 진단하셔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셨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다. 왜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고 중보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함께 중보 기도가 일어날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도 또 기도받는 그분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영혼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도 만져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렇죠? 그런 강구 그러면서 이 문제도 해결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 그 문제와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만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중보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이 기회가 이 기도 제목이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낮추며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는. 예.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34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히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메시아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막 소리치면서 비명 지르면서 떠나갈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셔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죠? 이유는 뭔가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분이 메시아인데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켜주러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자 되시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내서 죽으시기에 오신 메시아. 그거를 보여주시고자 그런 뜻을 또 이루시고자 귀신들의 그 말을 막으셨다는 거죠. 자, 3번 시작.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에요? 35절에 새벽에 기도하신 모습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어디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깊이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셔서, 그리고 그 하루의 시작을 앞서서 먼저 기도로 성령 충만. 그것을 본인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고자 이른 새벽부터 한적한 곳에서 집중하여 기도하셨다. 자, 4번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더 많은 사람 데리고 와, 고쳐줄게.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이곳을 떠나자. 저들은 육신의 소망, 육신의 열망,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져 있다. 내 뜻이 아니다. 일단은 떠나서 다른 가까운 어려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주님의 그 뜻에 집중하셨어요. 자, 3 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중보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냥 육신의 어떤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냥 세상 사람의 기도하고 다름없는 절하고 이 무당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그거하고 별반 다름없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까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보의 어떤 기도 제목, 이런 모습이 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보혈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이 문제도 해결하셔서 그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 기도가 항상 보혈의 은혜, 예수 이름의 능력의 은혜가 항상 가득한 중보기도. 그러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오셔서, 그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때에 따라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래서 주님은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중보 기도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모임과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합니다. 자, 2번 시작.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 그 능력자, 그 어떤 능력 받기 위한 거기에 우리가 그런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죽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의 뜻, 그 뜻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살펴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겠는가? 그 뜻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야 되겠죠. 예. 자, 4번 시작. 예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에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 뜻이 담겨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 없다라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친히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에 항상 그 주님의 뜻을 담아야 된다. 나의 어떤 자녀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어떤 일의 문제도, 어떤 삶의 계획의 문제도, 모든 그런 부분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하고 앞길 삶에 대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쓰여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 이렇게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담아 그 기도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그 뜻만큼 그래서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4번 시작. 예수님의 뜻을 이룰 때 경험한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은혜와 은사가 있었느냐? 목회자인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예배 인도 돌아오는 것도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돌아와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그러면 1부, 2부, 3부 많은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긴장이 되잖아요. 성도들의 이렇게 예배 집례를 하면서 또 기도 인도를 할 때 이 단에서 기도 인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기도 인도 준비하는 것 자체도 벌써 굉장히 부담이 돼서 단어 표현 한마디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준비할 때도 정성을 다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를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인도할 때 기도 인도를 할 때 1부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기도가 진실하게 흘러넘치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가득하고 그래서 막 기도가 막 흘러넘치니까 2부 때도 내가 이런 느낌 가지고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1부 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성도가 그런 기도에 잠겨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 인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 인도를 해서 기도를 통성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일부에 그런 감격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내가 표현하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되고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2부 때 좀 안주했던 거죠.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을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겠지. 근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2부 때는 그 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입술만 통한 내 열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2부 예배가 끝나고 이제 3부 기도 인도할 때는 다시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힘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려고 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지라도 어떤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성령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삼아주세요 하고 또 다시 낮추고 회개하고 3배 올랐더니 그 은혜와 감격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 기도 하나 인도할 때도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내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온전히 내가 낮아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도 그 감격에 겨워서 감사하고 기쁘고 성도들도 감사하고 그럼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뭐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단순히 저는 전인과 1대1로 기도해서 기도했는데 성도들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또 열매가 되어질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지식이 있고,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스펙이 있으니 나는 어느 정도 되겠지. 이미 그런 것 자체의 의도가 이미 교만이에요. 나는 기도 없이는 안 돼.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돼.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이 바짝 거꾸러지고 엎드러져서 온전히 주님의 붙드심 당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겸손, 이 진심,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가 단순히 어느 신학의 어떤 사역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정말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산 제사와 같은 게 기도거든요. 이런 은혜가 회복이 되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또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속으로 시작.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유하시고 희생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사람의 만족에 뜻을 맞춘 삶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기도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어둠의 권세는 소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사랑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더욱더 이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저주받을까봐, 부정할까봐 병자들을 만지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만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초라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친히 만지시고 친히 안으시고 오죽하면 이렇게 고쳐달라고 아우성대며 찾아왔을까. 내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함께 누구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든지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영혼과 육신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해결받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내 뜻이 채워지고 내 뜻을 앞세우면 거기에는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뭔가, 그 뜻이 뭔가, 그것을 항상 간직하며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낮출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 은혜로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주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그래서 더 힘있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